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128편과 129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많은 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명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조금 다릅니다. 세상은 돈이 많거나 성공하거나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걸 복이라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복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삶에서 오는 깊은 행복을 뜻한다고 하지요. 이에 대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28편과 129편은 마치 서로 대조되는 두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보게 될 128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선포되는데요. 가정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그 복이 세대와 사회로 확산되는 모습을 노래하지요. 반대로 129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결국은 지붕 위에 마른 불처럼 사라지고 누구에게도 축복받지 못하는 삶으로 끝나버린다고 말합니다. 즉,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앞선 시편 127편에서도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기억하시지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헛되다는 것이었는데 128편에서는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열매 맺는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29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사를 통해 늘 고난을 받아온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면서도 결국 악인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증언하지요. 자, 그럼 어떤 노래가 있었는지 오늘도 주어진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의 시작인 1절의 말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단순히 무서워 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2절에서 구체적으로 약속합니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손으로 한 일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허무하게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땀 흘렸는데 남이 가로채거나 수고했는데 만족이 없는 경우가 분명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다를 거라 하십니다. 그 수고가 복된 수고가 되어 똑같이 밭을 갈아도, 똑같이 회사를 다녀도, 똑같이 집안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열매 맺는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수고하는 삶을 기뻐해야 합니다. 요즘은 빨리, 쉽게, 요령껏 무언가 얻으려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끝낸다, 한 방에 얻는다, 한 방에 뒤집는다라는 말처럼 이 한 방에라는 말이 참 달콤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로소득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작은 수고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맡은 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것, 학생이 꾸준히 공부하는 것, 가정에서 밥을 짓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 장사를 하며 땀 흘리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는 복된 열매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헛된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것을 욕심내거나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결국 기쁨이 아니라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묵묵히 수고하십시오.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시편 128편은 이제 개인의 삶에서 머물지 않고 가정과 세대, 그리고 공동체로 복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내 집 방 안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참 따스한 느낌이 들지요. 여러분, 안방에 있는 아내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요, 그 가정이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또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다고 하는데요, 감람나무는 뿌리가 깊고 오래도록 푸르른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뿌리 내리고 세월이 지나도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어 5절과 6절에서는 이 복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요, 결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정의 평안이 교회의 평강으로, 그리고 민족과 사회의 번영으로 확장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장수의 복만이 아니라 믿음의 계승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고 그 복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흘러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에 저녁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밥을 먹기 전 짧게라도 함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가정은 이미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정의 복을 교회와 이웃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 가정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함께 이웃을 섬기는 자리를 마련해 보십시오. 자녀들이요, 부모와 함께 봉사할 때 그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더 애쓰십시오. 성경은 믿음을 한 세대가 독점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신앙은요,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재산보다 신앙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심어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내 개인의 삶을 복되게 하고 그 복이 가정 안에서 꽃피우며 교회와 사회로 확장되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눈 시편 129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광야의 시험,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바벨론 포로 생활 등 마치 한 인생이 어릴 적부터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이 민족은 늘 시련 속에 있었지요. 특히 3절의 표현은 너무도 생생합니다. 박하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등에 채찍 자국이 깊게 패여 박고랑처럼 자국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한 번의 고난이 아니라 반복되고 누적된 고통이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아무리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어도 결국 끈을 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악인은요, 잠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붕 위에 마른 풀처럼 사라지고 아무도 그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가운데도 꺾이지 않고 악인은 교만하게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 이것이 시편
129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우리도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어려움을 겪습니다.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직장 문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복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은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친히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기에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요. 그들은 지붕 위에 마른 풀처럼 곧 시들고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순간적인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두 길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128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또 129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멸망을 보여주셨지요.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두 길 중 하나입니다.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수치로 끝나는 삶이냐. 오늘 하루를 살며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